골로새서를 시작한 게 금방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고 또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는 이 저녁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길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고자 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앞서 사도 바울이 서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를 실제적으로 이제는 실전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인종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권적인 기준이다라고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과 뜻에 따라서 구원의 안에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하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보게 되면 인종도 다르고요. 그렇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인종도 언어도 그 조상도 문화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신분도 종이고 노예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두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구원하신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체들의 다양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7절부터 9절에서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여 편지를 전해줄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기고이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죠. 이 두 사람이 가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 대해서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두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두기고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들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 근데 두 번째 사람인 그 오네시모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하고 굉장히 비교적으로 간소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두기고보다 간략하게 소개한 이유는 이미 골로새 교회가 이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이 두 번째 사람 오네시모는 우리가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에 나온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그 오네시모와 두기고 손에 골로새서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같이 딸려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걸 동의를 해요. 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사랑받는 형제가 돼서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7절에서 9절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왜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쳤는지, 주인이 잘못했는지, 오네시모가 잘못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노예였던 도망쳤던 노예가 신실한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 너희에게 돌아간다라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형제가 돼서 돌아가니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권면하고 보여주고 있는 실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비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신비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만유이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오네시모를 보여주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에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던,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빌레몬서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요도에 따라서 빌레몬한테 소개할 때랑 골로새 교회한테 소개할 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의 순서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빌레몬한테 보내지 않았던 그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할레파,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할레파인데, 이 사람들만이 유일한 할레파인데 나의 동역자들이 되었고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헬라파 출신들이 의사 누가와 대만인데요. 이 누가와 대만은 이 헬라인, 완전히 그냥 토종 헬라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의사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문화를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신비를 드러내신 사람들이 이렇게나 다양한 출신과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1장부터 3절에 쭉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비를 맡은 자로서 살고 있다, 실제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지식이나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도 모여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 아무런 연계가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사랑으로 무난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 안아야 한다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말이 통하지 않고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고 자매라면 사랑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 알렌 선교사님부터 해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 계시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대는 신분의 고하가 분명하게 있었던 조선시대입니다. 이때 한국 이름으로 모삼열 목사님이라는, 상열, 우상열 목사님 같이 상이 아니라 삼열 목사님이라면 그런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영어 이름으로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도 큰 대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고위 직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 양반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왕의 그런 의수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양반이고 천민이고 가리지 않고 특별히 천민을 많이 전도를 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제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적인데 곤당골 교회라는 곳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션 스쿨 같은 데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백정의 애래요. 아빠 이름은 없어요. 백정을 이름을 짓습니까? 그 당시에 박씨예요. 박씨 아들이. 근데 아빠가 아프다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쫓아갔더니 장티푸스로, 그 당시 장티푸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노량진에 살 때 집 반지하에 살면서 한강물이 넘쳐서, 장마가 넘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무엘 모 선교사님이 이제 고종의 의사, 그 왕실 의사죠. 왕실 의사로 활약했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백정을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고쳐준 겁니다.
왕진을 몇 번이고 몇 차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박씨를 살려놓은 거예요. 박씨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주는 거죠. 곤단골 교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곤단골 교회에 이미 양반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반 출신의 성도님들이 꽉 차 있었어요. 백정이 온다 그러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나 백정이란 예배 안 드려. 목사님, 선교사님 죄송한데 우리나라에는 예의와 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정이랑은 같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 자리를 따로 만들어주시고 저기 백정들 자리 저 뒤에다가 우리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뒤에다가 안 보이는 곳에다가 세워주세요 라고 선교사님한테 했는데 선교사님이 담칼에 거절을 해서 그 양반 출신 성도님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다 나간 건 아니고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복음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 분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또 좀 어려워요. 홍문동 교회를 세웠습니다. 홍문동 교회.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분의 격차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홍문동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문동 교회가 목사님,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교회, 곤단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합쳐서 중앙교회가 되고 그 중앙교회가 나중에 이 교회가 되는데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우리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료다. 이건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종로에 가시면 인사동에 가시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 이렇게 해서 사무엘 모 목사님이 일대 목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민과 양반들이 함께하는 교회. 신분의 고하가 상관없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의 벽이 무너진 교회. 승동교회, 중앙교회, 곤단골 교회.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물론 신분의 귀천이 없는 2018년도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람이라서.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2학년 전도사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까지 있었던 제 모 교회가 부평 화랑교회입니다. 거기서 중고등학교 때 부평 화랑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화랑교회 중고등부는 유초등부도 그렇고요. 거기는 다 장의자예요. 한 번 의자를 앉으면 아이들이 쉽게 옮길 수 없겠죠.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 학년에 자폐아가 한 명 있었어요. 자폐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자폐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침 흘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친구들이 같이 앉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의자니까 한 번 앉으면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써요. 제가 항상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 자폐 친구랑 같이 앉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 친구랑 같이 앉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흉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 가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려운 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좀 일찍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제가 믿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 자신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좀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힘껏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수양이나
교양의 문제를 넘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열렬한 기도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다는 것. 나랑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는 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면 교회 안에 할아버지, 그 자녀, 손녀, 손자가 가족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아서 또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신 금요철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복을 좀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평동부교회에서 내 자녀의 자녀, 손자, 며느리가 다 부평동부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지붕 안에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 가족이 늘어나고 친척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고 없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정말 쉽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가끔 영화부에 올라갑니다. 제 딸이 이제 2살인데 영화부에 딱 올라가면 정말 신기해요. 영화부가 정말 정신없거든요.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애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정신없는데 그 애들이 4명, 5명, 10명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데 올라가면 딱 보입니다. 누가 보일까요? 한 명은 제 딸이고요. 한 명은 제 아내가 보입니다. 안 보고 싶어도 걔네만 딱 그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요. 자주 갈 때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비정상인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저러고 있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지 이거 이상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빠고 남편인데 제 아이가 보이고 관심이 가져지고 이렇게 제가 아내를 케어하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런 게 더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더 이상한 건데 또 제가 유초등부를 좀 이렇게 맡아서 오래 하고 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초등학생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은 가나 보다 하는데 초등학교만 보면 쟤는 어느 교회 다닐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초등부만 이렇게 지나가면 쟤는 밥을 먹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예, 내 부서가 아니어도 다 내 자식처럼 내 부서처럼 다 아껴야 되는데 제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내게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릴수록 우리 자녀들이 많이 교회에 다니고 우리의 가족이 다 교회에 다니고 행복하게 다닐수록 핏줄의 연고가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들과 자매들을 더 꼼꼼히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안목을 주세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사랑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계셔서 그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문안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더 넓고 더 광활한 그리스도의 몸을 볼 수 있도록 안내자로 안내를 합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발음도 참 어렵죠. 라오디아 교회에게 문안할 것을 명령하고요. 거기 지도자에게 권면할 것을 권면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와 편지를 돌려서 보라고 합니다. 굳이 여기에 쓸 필요 없어요. 두기고와 오네시모한테 말로 해도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때까지만 해도 큰 글씨로 내가 쓰노라 하고 18절에 이야기할 정도로 말을 아끼고 또 그 당시에 종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 하나를 아껴 써야 되는데 이 말을 굳이 써요.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만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마게도니아, 아시아와 하나님의 큰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너희 교회만 보지 말고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제적인
그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안목을 넓힐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부서만, 내 가족만, 내 구역만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계시죠? 네, 넓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시지요? 큰 교회일수록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 언저리, 내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넓게 찾아보고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안목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멋있게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잠자리에 기도하시고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면 2018년도를 딱 한 달만 남겨놓게 됩니다. 오늘이 2018년도 11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달 지나면 내년부터 부서도 바뀔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이사 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연말이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평 동부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산의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요.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자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며 문안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이 밤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